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앞에도 좀 봐야 되지만 그 본문 설교해가면서 볼 테니까 일단 35절부터 39절까지 읽고 성경 그 부분을 이렇게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오늘 제목은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성경책에서 늘 읽지만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담대한 확신이 정말 가능할까? 성경이 말하는 그 담대한 확신이 성경 밖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저는 기독교가 앓고 있는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질병은 우리 말과 삶의 괴리거든요. 신앙이 말잔치로 끝나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들이 거의 삶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이런 성경 구석구석에 나오는 이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성경 밖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관심 없죠, 그렇죠? 네. 지금 설교 안 듣는 분도 계시죠? 제 말은 안 들어도 괜찮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능하겠어요? 요즘은 불확실성의 시대거든요. 불확실성의 시대란 말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동안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모든 게 다 안정적이거든요. 모든 게 다 밝혀진 것 같거든요. 모든 게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떤 철학으로 이미 다 밝혀지고 다 드러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같단 말이에요. 삶이 안정적 같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와보니까 우리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불확실성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나는 확신한다, 이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건 무리한 억지 아니냐? 무리한 억지. 그냥 억지 부리는 거죠. 그냥 I believe, 억지 부리는 거예요. 나 확신합니다 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무리한 억지 아니냐? 혹은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확신의 근거, 자기의 어떤 그 확신의 근거를 자기 바깥의 어떤 신이나 자기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진리, 1+1은 2, 이런 객관적인 진리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자기 안에 자기 주관적인 확신에 두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어떤 그 생각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신 같지만 사실은 가짜 확신이에요. 왜? 굉장히 무기력한 확신이거든요. 자기에게 근거를 둔 확신이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려요. 자기 감정에, 자기 지성에 근거를 둔 확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한 확신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 나는 확신하노니, 이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런 고백을 하기 가장 어려웠던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다 읽지 않아도 이렇게 담대한 확신에 대한 고백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몇 번 반복적으로 죽음을 직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써놨어요. 저 솔직히 이런 고난 당해본 적 없거든요. 힘에 겹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다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살 소망을 놔버린 적이 있던 분 혹시 계세요? 살 소망까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구나. 주님이 이제 드디어 나를 데리고 가시려나 보다. 이제 바울아 그만 올라와라 라고 주님이 작정하셨다고 느낄 만큼, 거의 죽음을 직면할 만큼 지독한 고통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는 돌에 맞아서 쓰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었어요. 가느다란 생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1차 전쟁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그 라인을 거의 가까이 여러 번 왔던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의 가시가 몸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의 질병은 잘 낫지 않았어요. 뭐 간질이라고도 얘기해요. 간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평생 지독한,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지독한, 사단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을 갖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지가 아니라 바울께서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자랑을 하시는데, 뭐를 자랑하냐면 넘치는 수고, 옥살이, 태형, 폭력, 파선, 배가 파선한 거죠.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조난당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위험 리스트를 얘기합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갑자기 또 거짓 형제의 위험. 도대체 이게 무슨 이렇게 논리가 없어요. 강도, 동족, 이방인, 강,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그 다음에 지나친 노동,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논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의 지독한 아픔의 흔적들을, 그 기억만 해도 막 가슴이 지금도 고통스럽고 아린 그 고통의 기억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옥살이 해보셨어요? 태형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아시잖아요. 궁둥이 까고 벗겨놓고 넓적한 막대기로 40에 하나 가만 매니까 39대씩 맞았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지독한 고통을 사도 바울이 평생 직면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교회들로 인한 염려, 자기가 막 세우고 돌아다니는 교회들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근데 교회들이 오랫동안 목회를 못하니까 그 교회가 어린 상태에서 바울은 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놓는다 그러지만 그 지도자가 누가 있겠어요? 막 세워진 교회 속에.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연약한 어린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이단에 속고, 이런 소식에 늘 교회를 향한 염려에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딱 우울증각이에요. 우울증각, 공황장애각.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빌립보 4장 11절 14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좀 기네요.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부터 11절부터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바울의 결핍의 고통이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걸까요? 안 궁핍한 걸까요? 궁핍한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런 걸 왜 배워야 됩니까? 궁핍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배부른데 이런 비결을 왜 배웁니까? 부한데 이런 비결을 왜 배웁니까? 배고프고 궁핍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이 뭡니까? 궁핍함입니다. 바울은 평생 이렇게 지독한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위협을 넘나들며 사역했지만 더불어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셔서 이겨냈지만 평생 궁핍함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건 읽지 않을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불확실해요.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해요. 불확실합니다. 고통이 예견돼요. 고통이 예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무슨 하나의 비극적인 드라마 같단 말이에요. 아주 새드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독한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 거야.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고 난 넉넉히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거야. 이런 자신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신감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런 자신감은 사도 바울에게 조금 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확신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그 무엇도 분리시킬 수 없다. 세퍼레이트 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5, 36절에 보면 어떤 고난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저는 도르쿠칼에 이렇게 빈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택배 뜯다가 택배 너무 좋아서 택배 뜯다가 흥분해가지고 제 손을 거버려가지고 그 칼에 뱉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워 아픈지 몰라요.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여기 환난, 35절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할 때 갑자기 마음이 맞아, 그때 나도 칼에 벼었는데. 사도 바울은 택배 뜯다 빈 건 아니겠지만 여기 보세요. 환난 괜찮아요? 곤고 괜찮습니까? 까이꺼 뭐 곤고 정도야. 박해 괜찮습니까? 우린 누군가 나한테 조금만 눈빛으로도 나를 무시해도 못 견디는 사람들인데 대놓고 박해해도 괜찮아요? 기근 금식 수련회가 아니란 말이죠. 없어서 굶는 겁니다. 없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옛날이니까 기근 속에서도 안 서러웠을까요? 2000년 전 사람들은 굶어도 괜찮나요? 기근, 적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위험, 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고난을 나열하면서 심지어 이런 고난들의 최후 절정인
최후의 고난, 절정의 고난인 죽음까지도, 이런 실제적인 매일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들의 절정인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걸 확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고난 안 받는다, 그걸 확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근, 결핍, 가난, 적신, 나는 그런 거 안 당한다, 그거를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거 다 당할 거다. 심지어 최후의 고난인 죽음까지도 내가 당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분리시킬 수 없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진공 상태에서 교리를 외우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만큼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칼로 손을 베이는 것처럼 지독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내가 확신한다, 이 고통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지독한 기근과 지독한 가난과 결핍을 통과하면서도 이 결핍과 기근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칼의 위협, 칼의 공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 위협 역시 나를 끊을 수 없다. 혹시 심지어 내가 이 위험과 기근과 고통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지독한 매일의 고통과 매일의 작은 죽음들 속에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다는 확신을 지금 고백으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넓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젠 자기가 경험했던 고난들을 넘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력들, 권세들, 영적인 어떤 그 존재들,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이제 자기의 경험과 어떤 이해를 뛰어넘어서 이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세력과 사건과 시간과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은 내가 야기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격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내 경건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유발되어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중재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충만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경험하는 이 지독한 고통도,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목적이 있다. 오늘 역사한다. 그 사랑은 그냥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냥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해, 그냥 관념이 아니란 말이지.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셔, God loves me, 그냥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 위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어떤 사랑의 사건, 그래서 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기념해야 될, 상기해야 될 과거의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유지시켜야 될 어떤 정서적인 느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작동하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면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네, 30절도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목적을 가져요. 무슨 목적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30절 영화롭게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 자기만족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결국 그 아들의 영광을 나누어 상속받게 한다는 그 사랑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결국 우리를 30절에 보니까 영화롭게 한다,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종교적인 말이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그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충만하고 풍성한 기쁨과 거룩함과 자유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거룩한 영광을, 그 죄로 인해 훼손되지 않은 그 거룩한 영광을, 어떤 부정한 것과 어떤 어두움으로 훼손되지 않는 그 거룩한 영광의 자유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 전부터 일하신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대잖아요. 이 아신다는 말의 헬라어에는 그냥 지적인 알미 아니라 사랑의 알미예요. 그 목적을 가지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정하신 그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십니다. 이거를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 쉽게 말하면 강력한 부르심, 이런 뜻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또 보니까 의롭다 하셨어요. 영원전부터 아주 영광스러운 목적을 갖고 우리를 사랑해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당신의 피로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영광스럽게 해주신대요.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보십시오 여러분. 영원전부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말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가능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서 영원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의 역동, 사랑의 그 행동, 사랑의 역사를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삶의 모든 사건 속에,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스며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향해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연히 시작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오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시작하신 사랑이 오늘 내 삶 속에 작동하고 있고, 결국 그 사랑은 그 최종적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쉼없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외칠 때, 그 지독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칠 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독한 이 기근과 고통과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격렬하게 대결하는 사랑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무슨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되게 많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시간들을 통과해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거기에 이르는 데까지 그 여정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정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은 되게 많습니다.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마귀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물자를 찾아 헤매는 사단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류와 가치관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해 옵니까? 하지만 더 지독한 것은 우리 안에 죄와 타락한 본성이죠. 탐심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마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이 문화의 강력한 흐름을 우리가 넉넉히 통과하고 그리스도 따르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타락한 본성을 이겨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저께도 레드윙을 먹었습니다. 속 쓰려 죽는데도 못 참았어요, 유혹을요. 이렇게 가다가 좌회전하면 우리 집이에요. 근데 그 좌회전 못하고 이렇게 제 차가 새로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파워 핸들 좋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들어가는데 이걸 못 돌리겠어요. 지나갔어요. 운전하면서 미쳤죠. 운전하면서 핸드폰으로 주문했어요. 그래서 가서 찾아갖고 막 너무 가슴이 뛰어서 막 들어가서 우리 아들 것 2개, 우리 집사람 거 하나 딱, 집사람 잘 안 먹으니까 아들 것 큰 거 2개, 작은 거 2개 딱 띄워주고 방에 딱 앉아가지고 막 먹었습니다. 먹으면 저는 스스로에게 욕했어요. 등신 같은 놈아, 속이 그렇게 쓰린데도 또 처먹냐? 돈은 어디서 나오냐? 못 이기겠어요, 뭐. 사단마귀와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과 싸우는 거 저는 쉽지 않아요. 제 타락한 본성과 탐심과 죄와 이기적인 자기중심성과 싸우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걸 다 이기는 거 저는 불가능, impossible,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는 연약하고 내 안에 타락한 본성도 못 이겨, 내 안에 습관도 못 이겨, 내 안에 이기심도 못 이겨, 세상의 조류 앞에 오면 얼쩡얼쩡 예배드리고 막 그러지만 조금만 세상 나가면 돈 앞에 빌빌거리고 돈이랑 가치 앞에 그냥 한없이 쉽게 무너버리고 사단마귀의 그 속임수에 쉽게 속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하고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나지만 하나님이 for us,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싸우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선언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예요? I overcome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싸움을 승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했어요. 방송실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왜 애가 막 저 터지면 원래 그 새끼가 잘못한 거, 원래 처음에. 근데 엄마 아빠 안 떠집니다. 와가지고 야, 누가 잘못한 거니? 누가 썸빵 날렸니? 해가지고 너 몇 대 때렸니? 2대 때렸니? 너는 몇 대 때 한 대 때려? 네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런 거 없어요. 다짜고짜 와서 상대부터 팹니다. 네.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실패를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독한 실패 속에 낙심이 돼서 그만 싸워야겠다, 이지 못하겠다, 이제 그만 앞으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데리고 우리 편이 되사 그 여정에서의 싸움을 승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랑입니다. 3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여정을 달려가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도 필요하죠.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필요하죠. 또 의지도 필요하죠. 신앙의 신실함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은 그런 고상한 필요들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고상한 필요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먹고 살 수 있을까? 나 정말 쪽팔리지 않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런 생존에 대한, 생존의 결핍에 대한, 경제적인 결핍에 대한 지독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그 명제가 작동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건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해요. 심지어 이코노믹 카스트란 얘기도 나와요. 모든 인류가 경제적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뭐를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말하지만 다 지독한 경제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다 짓눌려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파송되면 결국 내 삶의 유일한 가치는 먹고 사는 겁니다. 당연하지. 집이 필요하지. 먹어야지. 입어야지.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주님 말씀은 충격적이에요. 그냥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그거 너희에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다 너희에게 채워줄게. 빌립보서 4장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다 너희 하나님께 주실 거다.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그 정도의 펀치가 아니에요. 오늘 32절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강펀치예요.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 이 생존에 대한 경제적인 결핍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 힘을 향해서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다.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강펀치예요.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아가리 닥치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관념적인 사랑 아니란 말이죠. 성경책에 써있는 교리 아니란 말이죠. 공급하시는 사랑이라요. 공급하시는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들과 함께 주지 않겠냐 선물로. 아마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있었으면 그거 주셨을 거예요. 공급하시는 사랑.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를 한번 주셨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준 내가 아들과 함께 무슨 말입니까? 아들 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필요하면 내 아들 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됐다면 그때마다 주님이 아끼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겁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 먹고 사는 것 갖고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급하시는 사랑이에요. 공급하시는 사랑.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에 덫에서 나와야 돼요. 그 공포와 두려움에 덫에 걸려 있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공포와 두려움의 덫에서 나와서 확신과 자유의 공간으로 뛰쳐나와야 돼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이 염려와 두려움이 거짓말이고 허구고 허상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세상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으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신실하게 믿으시면서 예수는 왜 이렇게 신실하게 안 믿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 문구점 갔다가 어떤 애를 봤어요. 어떤 애 엄마가 그 레고 왜냐면 우리 주영이 사달라 해서 주영인가 내가 그때 민혁인가 누가 사달라 해서 그 장난감을 사주려고 해서 그 값을 알아요. 8만 원짜리인가 얼마짜리. 근데 그 애가 2천 원짜리인가 그 후진 거 그 옆에 있는 뭐 야구방망이 같은 거 후진 거 하나 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야 그거 말고 이거 사줄 거야. 이건데 애가 막 그 마트 한복판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2천 원짜리 방망이 달라고. 엄마는 8만 원짜리 주려고 하는데 2천 원짜리 방망이 달라고 막 떼를 쓰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이 공포와 두려움이 거짓 아니야?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학습시킨, 세상이 우리의 의식의 밑바닥에 깔아놓은 이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이거 허상 아닐까? 이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어찌 그리 주님은 의심을 잘하면서 세상의 메시지를 이렇게 철저히 의심 안 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뚫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고발과 정죄를 온몸으로 튕겨내시는 사랑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 읽어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격이 없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정죄합니까? 고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절대적인 확신과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얼마나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세력이 많습니까? 참수의 영인 사단이 참소하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가장 지독하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양심. 우리는 그 고발과 정죄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실패감 속에 좌절합니다. 소외감 속에 무너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된 것처럼 그 지독한 소외감 속에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화목된 관계를 그 무엇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화목하셨다, 이거를 과거의 사건으로 다 이해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과거 사건이 아니야. 오늘도 우리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내가 죄를 짓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저 죄 때문에 제가 죽었어요. 내가 또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저 죄 때문에 제가 죽었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중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시는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모든 고발과 정죄를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튕겨내세요. 모든 부족함과 실패를, 모든 불의와 죄악을, 모든 무너짐과 연약함을 온몸으로 튕겨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적으로 영원히 안전하다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확신 속에 우뚝 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에 자유롭게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싸우시는 사랑, 공급하시는 사랑, 우리를 향한 모든 고발과 정죄를 튕겨내시면서 우리와 함께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이 확신과 자유가 우리 안에 강처럼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 확신과 자유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어요. 왜? 그 확신과 자유가 없잖아요. 기껏 한다는 짓이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기껏 한다는 짓이 도덕과 윤리에서 안 믿는 사람과 조금 더 나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확신과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좁은 길,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분의 도전 앞에 온 삶으로 반응할 수 없어요. 왜? 확신과 자유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머릿속에 가슴속에 왔다 갔다 하는 관념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작동하는 강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확신과 자유함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탄식 소리가. 돈 많은 사람도 탄식합니다. 강남의 큰 집에 살면서 탄식합니다. 수천억씩 수백억씩 갖고 잠 못 자서 끙끙거립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삶을 잃어버린 채 신음하는 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이 확신과 자유를 갖고 뛰어들어가서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라인으로 아까 우리 희룡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장벽과 어려움도 뚫고 우리 사랑하는 코존이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밤에 우리가 주님, 나는 그 절대적인 사랑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경제적인 공포와 두려움에서 이 밤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인격적인 절망에서 이 밤에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 어떤 정죄와 고발도 튕겨내시는 주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그 깨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갇힌 존재로서 사도 바울처럼 지독한 확신과 믿음과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종횡무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쉽게 벗어버릴 수 없는 지독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문처럼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할 수 없는 내 의식과 감정의 밑바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것과 영원히 결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그 확신과 자유함 속에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종교생활 전전하면서 한 발자국도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확신과 믿음으로 자유함으로 세상을 종횡무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과 복음의 동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확신과 자유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고통도 죽음도 내 인격적인 연약함도 치유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지 나를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같이 외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때 죽음 같은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결핍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치열한 대적들과의 싸움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자기 연약함 때문에 지독한 절망의 유혹을 받는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없는 죄와 어둠의 권세의 공격 앞에 무력해지는 자기의 그 실존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손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이 기근도 결핍도 이 고통도 상처도 실패도 나의 약함도 환경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밤에 같이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이 고난 속에 확신합니다. 이 실패 속에 확신합니다. 나의 약함 속에 확신합니다. 주와 함께 내가 이 믿음의 경주, 이 영광을 향한 믿음의 싸움에서 주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나를 승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바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것입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것입니다. 아버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길 것입니다. 우리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생명의 든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마세요. 조용히 한번 회개하면 어떨까요? 주님, 마치 그게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어떤 자아인 것처럼 내 안에 이 지독한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이 어쩔 수 없는 나의 본질인 것처럼 속고 신앙처럼 그 공포와 두려움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피맺힌 선포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종교 지시나 하고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무력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견고한 우리의 의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 형제와 자매들의 그 의식 밑바닥에 깔려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 거짓 자의식을 거두어버려 주시옵소서. 견고한 줄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그 가짜 염려와 공포를 아버지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결단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의식 밑바닥에 심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둠의 사람들과 다르게 확신과 자유 속에 주님과 함께 춤추며 이 땅을 살겠습니다. 고난과 기근이 있어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흔드는 확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